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 속에 함께 갑니다. 가족 공동체도 있고 교회 공동체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더 큰 의미의 구성원들이 모인 나라 공동체는 사실 이 땅 국민들에게 하나의 울타리고, 댐으로 표현하면 댐의 둑과 같은 안전장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공동체인 나라의 댐이 무너지면, 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공동체의 인생들은 댐 아래에 사는 마을들이 한순간에 휩쓸려 가서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 인생 자체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헤어지거나 뚫리게 되면 온갖 날 짐승들뿐만 아니라 도둑들도 들어와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내 삶의 보금자리를 해치고 망가뜨릴 겁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6월을 살아갈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 그리고 대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분들의 그 눈물 어린 희생을 잊지 말자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는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비 내리는 과정을 보면서 수국꽃을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수국은 물을 좋아하는 꽃입니다. 그 장마철에 제일 좋아해서 활짝 피는 꽃은 수국입니다.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좋아하는 것이 수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 보면 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웃들이 많잖아요. 홍수 때문에, 장마비 때문에, 많은 풍랑이 이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이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사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처처의 전쟁들 상황만 봐도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 참혹한 현실 뒤편에 한편으로는 전쟁 때문에 웃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생명을 거는 처참한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사업이 흥해지는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인생사의 수수께끼도 또한 됩니다. 세상 만사가 모든 것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흐름 속에 인생사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러분 가정을, 또 귀한 성도 심령을 이렇게 볼 때 참 부러운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62년 역사 삶 속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 가문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더니 그 인생밭에서 다시 돋아난 믿음의 후대들 나무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다. 맺혀진 인생 열매들이 너무 풍성하고 아름답다. 야, 정말 믿음의 명문대가 다운 복받은 가정이다. 부러운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가정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좀 너무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으로 다시 올곧게 설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정도 사실 아프지만 제 가슴 속에 많습니다. 그의 어머니 되는 진정, 온 교회와 성도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은혜와 덕을 끼치며 사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었는데, 분명히 저분이 그분의 아들과 딸 맞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 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들 때 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속에 가슴이 찌릿찌릿 찔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음의 연대,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는 나라 앞에서, 선한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 이웃 앞에서 대를 이어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덕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좀 안타깝지만 뒤로 물러가는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듯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받은 임금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의 황제가 된 인생입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자기가 이룬 줄 착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모든 배경, 권력을 자기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교만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은혜 입은 자일 뿐인데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훈하셨습니다. 7년간 짐승이 됐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정신을 놓쳐가지고 이슬 그 몸 위에 내려서요, 발톱과 손톱이 새 불이나 새 발톱처럼 그런 처참한 인생으로 7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역사 흐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짐승으로 살면서 들판에 헤매고 다니면서 그 중심에 그루터기 나무 뿌리가 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방황하고 계시거나 믿음에 흔들린 분 계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그 죄값을 찾으신 거 분명한데, 그러면서 양심이 여러분을 쿡쿡 찌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구루터기가 여러분 심령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그건 새로운 출발의 시점입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이 온전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회에 다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정권이 한번 바뀌고 그 대제국의 정치 흐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권력의 냉정함도 여러분 많이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쫓겨났던 대군주가 그 정권을 한순간에 회복한다고 하는 것,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짐승이 됐던 인생이 한순간에 다시 대황제가 돼가지고 온 세계를 주관한다고 하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받아십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심령에 믿음의 그루터기가 있기만 하면, 은혜의 그루터기가 남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소망의 순이, 소망의 싹이 돋아가지고 줄기를 뻗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나무 가지를 뻗쳐가지고 수많은 인생이, 수많은 짐승이, 수많은 노래하는 새들이 여러분 인생 나무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이 대제국을 이루게 하신 주권자가 누군지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은 삶의 고백을 통해서 체험한 인생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눈물 많이 흘리면서 주의 성전에서 울부짖던 기도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인생도 어쩔 수 없는 인생사가 걸어갔기 때문에 인생 한계와 극한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많이 절망하셨어요. 믿음 가졌던 내 아버지는, 기도하셨던 내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고 두려움을 이겼고 그 극한 고난을 이겼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 되고 딸 된 나는 그 눈물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 슬하에 살면서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내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교훈 주셨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도 그루터기로 남아 있습니까? 은혜 입고 효도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가 잘 관리해가지고 탐스럽게 지금 줄기가 뻗쳐나고 있습니까? 은혜의 꽃이 핍니까?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탐스러운 은혜의 열매들이 막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짐승 같은 세월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쫓겨났으니까 그 왕조는 망한 거 아닙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더 처참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대치 상황에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얼마나 천대받았을까요? 숙청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회복이 됐으니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네 그 벨사살 왕이 철이 없어요. 그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생을 다해서 간증했고 아버지가 삶을 통해 토해냈던 고백을 인정하지 않아서요. 지금 무사하니까요. 지금 막 잘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넘치는 환경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순간에 사라질 뜬구름과 같은 것 아버지가 온 삶을 통해 교훈했는데 여전히 그 아들 벨사살은 교만했어요. 어느 단계까지 갔다고요? 1000명의 고관 대작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술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 금잔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그릇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쓰던 거룩한 성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쓰던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경배의 도구였습니다. 왕이 그 금잔으로 술 마실 그런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는 여러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되었던 벨사살은 교만했습니다. 절 보실랍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보시고 아신다고요. 우리의 교만도 알고 죄 짓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벨사살이 술에 취해가지고 잔치를 거나하게 탐욕에 빠졌을 때 왕궁 반대편 석회벽에 큰 손이 나타났습니다.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의 가치는 뭡니까? 세상 논리, 상식, 세상 가치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기도의 영역이고 말씀의 영역이고 찬송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격, 논리로 상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왕궁 건너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세상 가치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요, 당연히 왕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해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교만함,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십니다. 내용은 당신의 나라가 나눠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를 한순간에 넘길 겁니다. 이 경고가 여러분에게 내려진 경고라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평안한 게 문제 아닙니다. 지금 막 1000명의 고관 대작을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순간이요. 저는 우리 동네의 해군회관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어제도 그곳에서 귀한 어르신께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평안하십니까? 건강해서 너무 좋게 보이십니다. 겸손하게 인사를 드렸더니 한참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무리 봐도 저보다 아래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단순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십시오. 그분은 75세 어르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한 장 보여주셨어요. 멋지셨어요. 지금도 풍채가 대단하시고 귀한 분이다 느낌으로 보이지만 사진 속의 그분은 어깨에 계급장 3개가 달려있는 멋진 군인이셨어요. 그분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특전사 대령 출신입니다. 하늘에서 130번을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태권도 4단입니다. 근데 지금 모습 보면 배도 좀 나오시고 머리도 좀 많이 빠지시고 사진 속에 그분은 대단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대령으로 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 친구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제게 인사를 했으니까 이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그냥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에게 잘하고 살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해주면서 살자. 그러다가 언제 갈 줄 모르니까 우리 의미 있게 살자. 그러면서 요즘 지냅니다. 가슴으로 제가 받았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 됐던 벨사살 1000명의 고관 대작을 불러놓고 잔치한다 할지라도 그날 밤에 심판받아 죽는 인생이 인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갈 수 있어요. 내일 이 세상 떠날 수 있어요. 한 달 후 가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아무도 몰라요. 다만 지금 사는 것은, 지금 누리는 것은, 고백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이 그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배경은 석회벽에 손이 나타나서 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왕인 다리오 왕이 황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 나라가 뒤바뀐 상황에도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있습니다. 127도를 나눠가지고 지방 이렇게 분권형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은혜 입은 자가 다니엘입니다. 정권이 완전 바뀌었는데요. 세 번째 바뀌었는데요.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총리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회사가 바뀌어도, 삶의 현장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 다리오 왕은 그래도 철든 인생이요. 다니엘의 가치를 알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총리 다니엘의 귀함을 이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었지만 간접 체험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게 이 체험케 하신 하나님, 체험신앙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이 다리오 왕처럼 간접 체험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저 성도가 체험한 하나님 옆에서 곁불 쬐듯이 간접 체험으로 사신 분들 계세요. 꼭 오늘 본문에 나온 다리오 왕 같습니다. 많아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받아십시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신앙 고백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 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체험이요. 근데 다리오 왕처럼 옆에서 구경하는 거죠. 옆에서 간접 체험으로 지금 그런가 하는 신앙이죠. 이 다리오 왕입니다. 온 세계를 제패한 메대 왕국의 절대 군주입니다. 근데 아시나요? 그 왕도요, 다니엘을 구해주지 못해요. 그 세계를 제패한 왕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회사 회장님이라고 다 마음대로 합니까? 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당회 입장으로 가면 당회장입니다. 재직회 입장으로 가면 제가 재직회장입니다. 교회 시스템으로 가면 제가 위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다 합니까? 제 마음대로 다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공동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위에는 완전히 나를 완전히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시스템도 권력자도 배경도 물질도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제패한 다리오 왕이 울부짖습니다.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고 세계를 제패한 왕인데 신하 하나 구해주지 못한 연약한 인생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의 상황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오직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 많은 대적자들에서 구해주실 유일한 분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가 그렇게 고백하고 생명을 걸며 섬겼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경배했던 너의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간접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체험신앙자라면, 분명한 신앙 고백자라면 그건 위대한 선포가 돼가지고 응답합니다. 거룩한 찬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나의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저 왕에서 나를 구하시기에 능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해주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되, 세상은 알 수 없으되, 내가 체험하고 믿고 아는 나의 하나님은 구하시기에 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리오가 겹불 이렇게 째듯이 간접 경험하면서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하나 길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 명석합니다. 두 가지 고백을 토해내는데요, 나는 왕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당신에게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두 가지를 고백해낸 사람, 진실된 신앙 고백자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나와 관련된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당신에게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손해 끼친 일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묶임 바 되고 내가 이 결단을 하는 인생입니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자기 할 바 알지 못하고 신앙 가치만 주관한다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비웃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군에서 그런 거 체험하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배 간다고 많이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맞으면서 많이 고백했던 거예요. 제가 빠지면 제 선임이 저와 관련된 사람이 2배 더 고생할 텐데 하나님, 내가 빠지더라도 내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더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 짓는다면 그는 신앙 고백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분명한 고백이요. 나는 당신에게 죄 지은 것 없습니다.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1000번도 10,000번도 타협할 수 있었어요. 선택이 여럿 있었어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도 있었고요. 모른 척하고 타협할 수도 있고요. 한번 눈 딱 감고 나 교회 다닌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요. 1000번도 10,000번도 타협의 여지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교훈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택지가 여럿 있었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는 다리오와 같은 겹불 째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간접 신앙 체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체험한 하나님, 그 아들 벨사살은
겹불째다가 교만한 자로 죽임당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겹불신앙이 아니고 간접체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인용했던 거요, 어느 가정 보면요, 그 아버지 못지않게 믿음의 후대가 돼가지고 정말 탐스럽게 믿음의 열매를 공동체 앞에 내놓는 복받은 가정이요, 그 어머니 기도보다 더 진하게 기도하고 더 뜨거운 신앙 고백이 많아서 더 많은 유익을 성도들에게 끼치며 사는 복받은 믿음의 후대요. 근데 부끄러워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인 것이 그 아들 보고 그 딸 보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겹불신앙입니까? 체험신앙입니까? 간접 체험입니까? 생명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한 신앙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의 발톱을 묶어주시는, 미리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벨사살을 극복하고 다리오를 극복하고 다니엘의 신앙 고백에 나아가기를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491장입니다.